이제 1월의 두 번째 주일, 또 다음 주까지가 2.5단계 기준점의 변환점인데, 코로나19가 이제 600명대까지 이제 내려갔다고 하는 조금은 부정 중에 긍정의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됐을 때 공동회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소망하면서 특별히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오프라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출생은, 인생의 출생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명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저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귀하고 복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비춰주시고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 이 땅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지나가는 훈련의 광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축복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이제 속담이에요. 오늘은 내가 먼저 죽지만 내일은 너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철저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태리에서 이제 죽어가는 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의 경계선에서 주는 교훈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만큼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의 사람, 첫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온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빈다,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잘되고 육신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 앞구절만을 외우고 앞구절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간구하노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기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간구함의 자유함을 받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그러할 때 우리가 강건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현대자동차의 어느 회장은 주식의 가치가 4조가 넘는다, 삼성은 10몇 조가 넘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좋은 환경,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을 많아서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악을 들어서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한 해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간구함이 멈추지 않는, 중보함의 소통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에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부르짖지 않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리가 없고, 부르짖지 않는데 우리에게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보의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의 역사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붓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할 때,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소통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보면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능히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되고 기뻐함에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척도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때 잘 되는 역사, 형통의 역사, 형통의 형통을,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데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로 보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의 복의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말씀과 예수를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게 외면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심의 기준, 회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행한 대로 갚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정답을 여러분이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자, 줄인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음껏 먹이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일 것이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나 만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모함의 기준이 채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1월에 열흘이 지나가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불만이 있을 때 불안하고, 불만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있을 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이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중독이에요. 일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중독, 사랑에 대한 중독, 관계성에 대한 중독,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신경질도 생기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40% 이상이 잠재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공포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배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은 모든 것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옷을 입고 돈으로 치장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우리에게 불평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열등의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부정의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항상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로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로만 내가 합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불만이 있어요?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관계성에 분열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간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 좀 다른 건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족함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의 일은 이리 가도 충족하고 이리 가도 충만하고 이리 가도 합당하고 저리 가도 은혜롭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의 기준은 주님만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사모하세요. 깊은 경건의 묵상의 생활을 사모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내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교통과 육적인 강건함의 기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있고 가장 모든 것의 제왕이라고 하는 자도 궁핍할 때가 있고 줄일 때가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서원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 입술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의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 내가 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결과를 뒤집어 보면 입술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입술에서 내뱉는 걸로 다 까먹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거짓됨이 없이 얘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의 굴림까지도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하셨지만 권사님을 축복하셨고 집사님을 축복하셨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문한 최근 통계를 제가 어저께 이메일로 연구소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몇 분이냐 그랬더니 18%가 나는 오늘 부활절이라면 예배에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겠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난 앞으로 들어누워서 앉아서 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45%예요. 이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간 기도하지 못한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식 먹으면서 떠들면서 전화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우리는 환난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우리의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혀가 변화되었어요. 혀의 권세가 변화되었고 입술의 권세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증거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술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시는 이 복의 기준을 우리가 뒤로 축복하게 해석을 해봤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주님만을 간구하는 사람, 주를 간구하는 사람은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 1월의 두 번째 주일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